찬송가 7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 구약성경 1022면 23면에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오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을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고 또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부분들을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곳에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21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8절까지는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먼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재건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제 고레스가 여기 이제 살짝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고 발전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을 찾아서 의지했지만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헛된 열심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혀지지 않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잊고 살아가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내 빽빽한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는 빽빽한 구름 같고 자욱하게 껴있는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구름도 걷히고 안개도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죄의 형벌도 두렵지만 그 관계성 속에서 보면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회복이 돼요. 근데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싶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빽빽한 구름 같고 온 땅을 자욱하게 있는 안개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다 용서하시겠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23절에 보면 찬양하라고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로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또 설령 어떤 우상 숭배를 했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마치 하늘과 땅과 나무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노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시는가? 두 번째 주제를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후에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랬어요. 어제 이제 뒷부분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우상은 아무리 멋지게 비싼 재료로 만들었어도 그냥 나무 조각이고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아무의 도움도 없이 홀로 디자인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을 폐하고 멸하시는 분이라고도 25절에서 말씀합니다. 25절을 보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증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랬어요. 헛된 말을 하는 자, 점치는 자, 지혜로운 자들은 다 우상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사수를 베풀고 마치 하늘의 지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드는 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무효화시키고 심지어는 미치게 만들어서 점이 맞지 않게 하고 제정신이 아니게 돼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럼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점쟁이가 미쳐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이렇게 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의 종, 그의 사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그의 종,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점을 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다 폐하시고 미치게 만들고 허망한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들이 전한 메시지, 그들이 전한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보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폐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랬어요. 여기 기품이나 강물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깊은 곳, 아무리 샘이 깊은 물이 있고 아무리 큰 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라버려라 이렇게 선포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쇠퇴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8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왕,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흥망성쇠 가운데에서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고레스가 천하를 통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는가? 그래서 식민지 정책을 바꾸게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잘 보면 지금 이제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 유다가 망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가 등장할 때는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이후로 150년이나 지난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이름까지 정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시고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들이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을 하면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제 44장 마지막에 등장했던 고레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 고레스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종종 세상에서도 이 사람은 고레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게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거나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일을 하게 된 사람을 이제 고레스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이 땅의 역사는 힘 있는 영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꼭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45장은 44장 뒷부분에 잠깐 등장한 고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특별히 사용하시는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잖아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이제 사용하실 때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데 오늘 보면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레스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을 붙들어 힘있게 사용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해 주시죠. 뭐냐면 세상에서 이 고레스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이 그 앞에 항복을 하게 하고 왕들이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막 힘을 주셔서 이 고레스가 정복을 하러 다니게 될 때 열국의 항복을 받아내고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고 무혈 입성을 하듯이 천하가 순식간에 통일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계를 통일하고 고레스 왕이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우리가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를 그렇게 세우시고 승승장구하면서 이 천하를 정복하고 통일하게 하셨는가? 그 설명이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세운 나라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손을 봐놓고 계셨기 때문에 쉽게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모든 나라에게 감추어 놓았던 보물들을 다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네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각 나라마다 자랑하는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국보, 보물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특히 바벨론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탈취해서 모아놓은 엄청난 보화와 재물들이 있었죠. 이제 그것을 고레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가 천하를 통일하고 세계의 보물들을 다 모으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싶은 자들은 사실 고레스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지 않고 고레스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사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의 엑스트라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잠깐 쓰임받고 마는 존재들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주연으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힘을 주고 복을 주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이 고레스가 식민지 정책을 그렇게 쓴 것은 역사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모든 민족은 자기네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을 하고 모든 제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었던 그런 왕이 고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레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레스를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고레스가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통일하고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레스를 축복했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계시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또 아마도 대부분은 지나고 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고레스의 띠를 동인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허리에 띠를 동이면 뭔가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레스에게 띠를 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레스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알았던 하나님, 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했지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때가 올 거라는 거죠. 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을 소개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으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설령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돌아오게 하는 실행하는 사랑이다라는 걸 살펴보았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누구를 통해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열린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듯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도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일을 지어 성취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르기에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가 필요할 때 적절한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시간 보내게 될 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듯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또 성취하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